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주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처럼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주의 귀한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욕심에 욕심만을 가지고 살다 제약된 길로 빠졌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 귀한 시간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들의 심령이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강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합재단 주님의 뜻과 생명과 계셔서 세워주신 귀한 복된 이 성전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 재단이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 골짜기의 심령들을 구원시키는 것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려옵나이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이 골짜기의 모든 심령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이 골짜기와 복음의 골짜기로 거듭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의 이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재단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귀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께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강건한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 같이요.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나눠드린 복음성가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주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지혜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많지만 이길 힘을 주시니 또 크신 은혜다. 답답할 때 이르러 쓰러질 때는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니 감사.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 날로 등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값만 드립니다. 주여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는 내용 잘 아시는 찬송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찬양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걱정하며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답답할 때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노래하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영광만 드립니다. 진정 감사 몸값만 드립니다. 몸값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잠깐 내리면서 그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은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먹고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유 저 예수라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죄인들하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를 말하고 창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먹고 놀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을 탐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의미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대식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 음식 먹는 거 아주 많이 먹는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든 말았든 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돌아보면 아무튼 예수님은 많이 잡수신 것은 사실입니다. 차려내온 음식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동생 마리아가 안 거들어줬어요. 음식하는데.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막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음식 대접하려고 지금 많은 지금 음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저렇게 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 좀 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만 하든지 두 가지도 괜찮다. 많이 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르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잘 잡수시니까 많이 준비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먹는 일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셨어요. 부활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부활을 한 사람은 영이 아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 아니다. 부활한 몸은 우리 몸하고 똑같다. 똑같아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려 하시냐면 고기 좀 없냐? 고기를 갖다 주시고 그래서 생선을 드신 거예요. 그 먹는 거 가지고 증명하시죠. 또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이런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식사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은 그들을 향하여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두르고 바다에 몸을 던져서 헤엄쳐서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접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그 바다 가로 배를 대기 전에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잘 구우시고 그래가지고 잘 먹이. 예수님도 물론 당연히 드시겠지. 드시고 난 다음에 먹이고 난 다음에 아침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의 확인을 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음식을 함께 드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식탁 공동체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쉽게 표현해서 무슨 부? 식구. 우리 식구. 옛날 분들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제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이유는 뭐예요? 먹는 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일 모레 우리 밥 한번 먹자.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자고, 서로 사랑을 교환하자, 나누자는 이 식탁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젊은 분들은 뭐 몇 끼 금식 뭐 아니면 밥을 안 먹어도 이미 먹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뭐 며칠 동안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한 끼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드셔야 돼요. 육적으로도 잘 드시지만 또 영적으로도 잘 드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영육간에 잘 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별명을 바리새인들은 대식가라고 그렇게 붙여준 것처럼 우리도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우리를 영적으로 갓난 아기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기처럼 되어야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젖을 빨아서
영양을 흡입하는 거죠. 영양을 먹고 어머니 젖을 먹어야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 같은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그렇게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아기처럼 말씀을 빨아들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장이 있을 때에 우리 1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육의 모습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많이 먹어서 튼튼한 몸이 되면 성장하면 성숙되면 이런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육의 요소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못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기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읽을 때에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기들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성경 읽을 때에 참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언젠가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의미를 모를 그런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성경 읽기가 어려운 것은 족보가 나올 때에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역대기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다 보면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늘 교회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은 이 남편이 교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 내용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누구는 죽고 몇 세에 죽고 몬드세라는 969세에 죽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설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망했다. 내 남편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또 언제 또 교회를 내려나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깜짝 놀라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오늘 설교에 무슨 은혜를 받고 뭐를 깨달았는데 다음 주일도 나가겠다고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고 그러면 나도 죽을 거 아니냐? 죽으면 어디 가나?
지옥 가겠지. 나는 지옥 안 갈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다 죽고 아무런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그 한마디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바로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심오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무조건 사모합니다. 못 먹으면 죽습니다. 아기가 죽는 것을 알고 먹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먹을까요? 본능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나 안 맞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한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린 아기같이 저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어린 아기와 같이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자세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일단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일단 접수만 시키는 거예요. 등록만 시키죠. 등록만. 자,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의 위는 되새김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좋은 먹을 수 있는 선한 동물과 선하지 못하는 동물의 그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좋은 동물, 선한 동물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소, 양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못 먹어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래요? 되새김질 돼지가 아니고 더럽다. 여러분, 돼지 보고 더럽다 그러면 돼지가 욕합니다. 돼지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우리가 돼지 마구 보면 아유 저거 막 그냥 오물 투성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돼지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그 오물을 안 쳐줘서 그렇지. 돼지 입장에서는 돼지가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주인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한다. 원래 돼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기 그 우리에 있을 때에 배설물 이 두는 걸 따로 다 화장실 따로 있어요.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돼지가 깨끗해요. 그런데 왜 정결한 동물이 아니냐? 구약 성경의 관점에 의해서 보면 되새김질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은 바로 이해가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 바로 소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말씀은 일단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이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생각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 때가 올 줄을 믿고 접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받아들여요. 그래서 속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한 것도 우리 성도들은 바로
대받아치면 안 됩니다. 속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바로 화내지 말고, 바로 대항하지 말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간직하고 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소화 안 되는 문제를 맡겨놓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소화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린 아기와 같이 폭풍 흡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성경 읽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눈을 밝혀주는 바로 그때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저도 성경 읽으면 눈이 자꾸 아파요. 눈물이 자꾸 나고요. 회개도 안 했는데 눈물이 자꾸 나. 눈이 약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약한 분들,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뭐가 문제냐? 눈에도 문제가 있지만 성경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큰 글씨가 큰 글씨가 있는 성경으로 바꾸세요. 요즘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요. 한 장을 읽어라 그랬는데 이게 한 장이 어려우면 반 장을 읽어도 되고, 반 장이 어려우면 한 줄을 읽어도 관계없어요.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는 것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핸드폰 가지고 요즘은 이제 들으시면 돼요. 얼마나 핸드폰이 좋은지 몰라요. 들으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으라.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딱 잡아채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말씀, 아는 말씀을 이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누는 게. 그래서 이 나눌 때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드신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서 음식을 드신 것처럼 밥 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제 아내로부터 들은 말은, 어떤 분하고 저 이렇게 트레킹 걸어로 쭉 걷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그렇게 또
찻집에 있어가지고 카페에 있어가지고 그 카페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차를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내게 주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믿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장하는 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런 교제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말씀을 나누고 먹고 은혜를 나누는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 상에서 폭풍을 만나서 2주째 14일 동안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심각한 파산 직전의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묵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떡 먹고 힘내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손상 없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생명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려면 뭘 먹어라? 밥 먹어라. 떡 먹어라. 떡 먹어야지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이 폭풍 속에서 헤쳐나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배가 깨지는 바람에 헤엄쳐서 나가서 다 살았습니다. 그 멜리데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그 남쪽 바다에 있는 섬에 걸렸습니다. 거기 다 도달해가지고 상륙해가지고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뜻과 함께 나눌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자꾸만 나누십시오. 그래서 식사를 자꾸 초청하지. 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저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전, 그렇게 우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전이에요. 순전. 이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 하는 뜻이지만 그 어원적으로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슨 미끼나 혹은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내게 들어옴으로써 내가 신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넘어뜨리는 나를 넘어뜨리고 이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끼라든지 그런 악한 생각이라든지 혹은 거짓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성품들이 다 제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말할 때에, 약속할 때에, 혹은 또 축복할 때에,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발행,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웃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내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좋지 못하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몸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몸에 좋은 식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하얀 늑대도 살고 있고 검은 늑대도 살고 있다.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얀 늑대는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검은 늑대는 악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늑대들을 그 검은 늑대는 점점 내쫓아야 되고 죽게 해야 되고 흰 늑대들은 좋은 성품들은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유는 그 방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흰 늑대가 살 수도 있고 검은 늑대가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먹고 사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실수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린 아기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신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기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를 사모하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